오늘 드디어 이제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은사주의 리더들 몇 명 이제 현대에 활동하고 있는 리더들 좀 살펴보고 그러고 이제 동영상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의 리더들 가운데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이제 하워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961년생이에요.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요. 워낙에 이제 오순절 은사주의에서 환희와 신비의 사자라고 하는 이런 호칭이 붙을 정도로 은사주의에 강력한 그런 열풍을 일으켰고 또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북미 대륙을 흔든 혼돈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인의 동영상을 살펴봤는데 이 하워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 이 거룩한 웃음부흥의 이제 은사주의 리더로 알려져 있고, 특히나 이제 웃음부흥과 함께 이제 입신이죠. 입신, 소위 말하는 장풍을 쓰는 그런 리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은사주의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직통계시. 그래서 이제 하워드 브라운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통계시는 그들이 주장입니다. 미국 교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라는 하나님의 이 계시, 직통계시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87년도에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은사주의 운동을 이제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자체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학인과 매우 흡사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영에 속해 있는가가 이제 너무 잘 보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 아마 현대주의 오순절 은사주의 신학의 강력한 그 운동 교리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다 한 이 말믿음, 월드 베이스, 이 운동에 이제 동참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워드 브라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이제 영적인 또 성경적인 질문에 답을 했어요. 하워드 브라운에게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이 신학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이것에 대한 답을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집안을 청소하신다. 따라서 당신의 삶의 형태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결혼 문제도 좋아지며 악화된 재정도 회복되고 병든 몸이 낫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남이 의미하는 바이다. 우리가 믿는 바하고는 매우 동떨어져 있는 이런 교리적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태어남의, 은사주의자들의 다시 태어남의 의미 자체가 표적이 등장해야 하니까 아마 이런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하워드에게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친 자신의 신학적 또 은사주의적 스승은 바로 브랜함이라고 한 사람. 이 브랜함이라는 사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는데, 믿음,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신유, 자기 병도 낫고 남들의 병도 고쳐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신유를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브랜함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주장한 것 중에 가장 뭐랄까요, 위험한 교리 중에 하나가 사탄이 이브와 성적인 결합을 해가지고 카인이 탄생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 브랜함입니다.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한 420만 명 정도가 믿고 있다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수죠. 바로 예수님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아버지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이시고 곧 성령님이시다고 하는 예수 유일주의, 삼일체 거부하는 이단교리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우리는 양태론이라고 부르죠. 예수 유일주의를 믿는 사람이 바로 브랜함인데, 여기서 강력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워드 브라운입니다. 그래서 하워드 역시 안수와 예언을 통해서 사역과 은사가 전달된다고 믿었고, 그 다음에 안수와 예언을 통해서 기쁨과 성령 충만이 전달된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이상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런 이런 거를 이제 이들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깔깔깔깔 대는 그 웃음 자체가 이제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이제 안수로 전달할 수 있다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 오순절 은사주의자 리더들처럼 무엇보다도 말씀이 아니라
감정을 중요시하고 교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을 중시하는, 사실 이게 다죠. 이 강력한 체험에 사로잡히면은 사실은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말씀은 멀리하게 되고 체험만 추구하고 표적을 추구하는, 이런 게 이제 오순절 은사주의의 폐해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리더들처럼 감정과 체험 이런 것을 중시했고, 그것을 일으키는 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죠. 자신이 믿고 역사하는 영이 어떤 영에 속해 있는가, 이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예로 다가오는 부흥이라고 하는 책, 이 책에서 그가 한 인터뷰를 살펴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겁을 먹고 아무 일도 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보다는 차라리 마귀의 것, 혹은 육체적인 어떤 것이 일어나는 교회에 있는 것을 택할 것이다. 리더가 이런 말 하면 매우 위험해요. 이들을 따라가는, 이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마귀의 것을 사실 분별하지 않고 그냥 그런 교회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이 리더를 따라서 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자, 이렇게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며 열중함으로 육체적인 것에 빠진다. 그러면 다른 신도들은 화가 나서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본인도 이런 이제 경험이 많겠죠. 아무래도 이건 마귀의 일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근데 하워드의 대답은, 그런데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라. 그냥 이런 표적, 이런 체험, 이런 거 자체로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일인지 마귀에게서 온 일인지를 전혀 분별하지 않고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하라. 정말 무책임한 리더의 답이죠. 그래서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또 하워드 브라운의 영상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에는 지난 학인의 영상과 달리 방언, 그 다음에 이제 입신 이런 거랑 또 신유 이런 걸 이제 같이 살펴보게 돼요. 지난 시간에 아마 거룩한 부흥, 그 다음에 입신 이렇게 했는데 하워드는 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하여튼 주중에 이 영상들을 보면서 머리가 아팠어요. 하여튼 은사주의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하여튼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런 영상들을 지켜볼 때. 자, 어떠한 다른 리더의 은사 집회에 이제 하워드 브라운이 초청받아서 기도로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Praise the Lord. 시작은 영어로 해요. This is the day that I'll cause you to step over into the realm of the and be filled afresh with the new wine of the Holy Ghost. Rise up this day and sepala manama erepa. 방언 시작합니다. Coridiesta. Refied. Repasianama to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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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drink. Sikaya, we drink parombo mendebre feviva. Ambrosto Cora della Brevia. 꼭 히브리어랑 남미 스페인어 섞어서 하는 말 같이 들려요. Doesn't matter what they think. Do bordiesta pagaliado. Le bevedia passionopre. In a mamba no mogolo bonjeba. Me nemo morivia castia cholo soso. 뒤에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저렇게 위험해요. 그죠? 이분도 지금 방언으로, 원래 집회 주최자인데 방언으로 하니까 이걸 이제 통역해 주는 거예요. 브라운 하워드가 통역해 주죠. You've walked in it, you've seen it. You know the real and you know the genuine, and so you step over and run.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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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세요 하니까 이제 뛰죠. Run with the living God. Run! El amas seguro revive. El amas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이 방언으로 이 계시를 주신 분도 너무 기뻐서 이렇게 같이 뛰죠. 아까는 젊은 시절의 브라운이었으면 이번에는 현존하는 21세기 지금 활동하는 브라운인데 좀 나이 들었는데 더 말쑥해졌죠. 살도 빠지고. 이분은 장풍을 손수건으로 써요.
this place. It's the fire of the Holy Ghost. It's the fire of the Holy Ghost. Up your fire! Up your fire! Up your fire in this place! Oh! P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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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 하기는 숨소리에도 사람들이 넘어가는데 브라운은 안 넘어가더라고요. I feel a Holy Ghost shout. I feel a Holy Ghost shout coming on. Who worshiping the Son, they were praying and believing, the Holy Ghost receiving, speaking in a brand new tongue. 그죠? 회식 자리 사장님 같지 않아요? 맨정신에 취해서 I feel the Holy Ghost shout coming 예, 춤도 춰야죠. same way. Well, we need His mighty power to make it to this hour. Just let Him in and you can say,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Come in. Bring him. 요번엔 진정한 파워를 보여주겠다고. Bring him out. As it being a great 저렇게 쓰러진 사람 설교를 되게 오래 하는데 안 세워줘요. 끝날 때까지 저렇게 누워있어요. men are forfeited beasts of the earth, and wild beasts, and creeping things, and fowls of the air. And there came a voice. 저런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 하니까 정말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건 뭐 개콘하는 장소인가요? 이러지 않겠어요, 진짜?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어서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슬픈 일이죠. 저 일이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저렇게 믿으니까. 근데 댓글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너무 은혜 받았다 이런 댓글들이 확실히 전 세계를 강타하고 덮은 이 미혹의 영은 은사주의 오순절 영이 맞아요. 예. 지금은 뭐 모든 교단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은사주의입니다. 다. 자, 하워드 브라운. 보시죠. 아까 젊은 시절에는 좀 퉁퉁했는데 이제 살도 빠지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근데 나이가 좀 들어 보여요. 61년생인데. 그죠? 61년생. 아직도 활동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왕성한 활동하는 사람 중에 흰 양복의 사나이 베니 흰. 뭐 이분은 오순절 은사주의계에서 모르면 간첩이죠. 베니는 52년생입니다. 본인은 이스라엘 출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지역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아르메니아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베니힘입니다. 그래서 1973년도에 감리교 목사인 친구의 권유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습니다. 캐서린 쿨만이라고 하는 여자, 그 오순절 은사주의 리더, 그 집회에 참여한 이후에 놀라운 경험을 하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은사주의 집회는 뭐 체험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서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베니 흰이 이제 이후에 간증을 합니다. 11살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방문했다. 이들의 방문은 뭐 말씀을 통해서 믿어서 다시 태어나고 이런 방문이 아니죠. 진짜 뭐 계시로 나타났던가 뭐 비전 아니면 꿈속에 나타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 나타난 이후에는 천사들이 자신에게 꿈을 보여주고 이상을 보여준다. 천사들이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성령님과 1대1로 대화하는 사람이다. 전형적인 신사도예요. 베니히는. 그래서 어떤 집회에서 막 집회를 하다 멈춰요.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터치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서 건들지 않고 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천사들의 전쟁.
이런 것들을 수반된 공중의 투시, 자기의 이 몸이 혼이 빠져나가는 이 유체 이탈을 늘 자주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영적인 전쟁을 지켜보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이제 베니 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시의 지식, 그다음에 신비주의 그리스도인 운동가들, 거기 대표적인 게 이제 베니 힌인데 이와 같은 얘기를 한다고 얘기해요. 자, 이 신비주의 지식은 당신을 영원한 실체로 이끌어갈 것이다. 우리는 오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영원한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신비로운 거, 사실 오순절 은사주의의 이런 신비로운 거, 그나마 학인 같은 과거의 집회는 그래도 조금 밝은 빛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학인이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했다면은 베니는 철저하게 조명과 화려한 조명과 어두운 분위기와 그 다음에 배경으로 깔리는 이 BGM, 음악을 늘 깔면서 찬양과 동시에 집회를 인도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거의 막 비틀비틀대면서 거기에 취해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990년 11월에는 트리니티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방송, 주님 찬양쇼라고 하는 그 방송에서 자신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을 죽여버리겠다. 방송에 나와서 베니도 목사예요. 우리는 목사로 인정하지 않지만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목사란 말이죠. 이 목사란 사람이 죽여버리겠다 사람들을 이렇게 위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인터뷰를 했대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기관총을 주셨으면 한다. 성령 기관총. 홀리 고스트 머신건. 성령 기관총을 주셨으면 하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나를 반대하는 자들의 머리를 박살낼 것입니다. 이들이 소유한 영이 어떤 영에 속해 있나, 이런 거를 좀 잘 살펴볼 수 있죠. 자, 베니인도 이 신학을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이 비성경적인 교리를 따른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이 따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베니인이 믿는 신학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베니인의 삼위일체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마 3명, 삼위일체니까 3에다가 3을 더해, 셋이 더 붙어가지고 9이 됐겠죠. 삼위일체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베니인이 아니고 베니 여호와다. 이 주장의 뒷받침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베니인에게 이제 배움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성준이 아니라 성준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여호와 호칭이 붙는다는 거예요. 성에 여호와가 붙는다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우리는 제3계명에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지니라 했는데 너무 헛되이 취하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예수님이 일찌감치 10계명 안에 이걸 넣어주셨는데 어쨌든 베니는 자신 스스로를 여호와라고 이렇게 스스로 높여 부릅니다. 그래서 베니인의 교리 가운데 다시 태어난 사람, 이게 이제 오순절 은사주의 교리의 뭐랄까요, 아예 다른 관점이죠. 다시 태어난 사람은 지상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주하면 그 사람은 실제로 신성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작은 갓,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 사람. 그냥 하나님의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하나님. 그렇게 이제 부른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그래서 베니인의 집회 아니면 베니인의 인터뷰를 해보면 이런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그렇다면 당신은 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성경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담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 이유가 문제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위험하죠. 이단교리죠. 우리 역시도 사람이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사람이요. 아직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서조차도 사람의 초월해서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얘기한 계시 정확하게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베니인의 이 말에 따르면 다 너희가 신들처럼 되리라 한 그 말씀을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다 성취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다 신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영어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그리스도에게 태어난 사람들. 근데 이 크리스찬은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맞죠? 그리스도가 메시아니까. 그래서 이것 역시도 교리적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메시아입니다. 놀라운 계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는. 우리가 작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 위험하죠, 이런 사람은 진짜. 예. 베니는 정말 놀라운 게 집에 수영장 뿐만 아니라 집에 골프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은 헐리우드 액션 배우, 헐리우드 배우, 인기 배우들보다 훨씬 더 큰 초호화 주택에 산다는 거예요. 집에 골프장이 있다는 거. 고급 차량을 소유한 건 물론이고 개인 비행기까지 있고, 더군다나 베니인의 유명한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흰 양복이죠. 온통 흰색으로 그냥 마치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자기 스스로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얀색으로. 더군다나 이 백구두는 이탈리아 고급 구두 굉장히 비싼 걸 신는다고 얘기해요. 더군다나 금팔찌, 금반지, 다이아몬드, 각종 고급 스위스 시계, 이러면서도 나는 검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특징들을 이렇게 보면은 오순절 은사주의자 이 목사들이 워낙에 대형 교회들도 운영을 하지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것 같아요. 진짜 돈을.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본인이 이 땅에서, 그리고 은사주의자들 자체가 번영 신학을 같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아픈 거를 떠나서 아픈 것도 안 되고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마치 우리 소위 젊은 사람들, 힙합하는 사람들이 플렉스라고 하죠. 힙합하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부를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처럼 베니인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번영의 복을 자랑하는, 과시하는, 그러니까 이런 복을 많이 받아서도 본인은 검소하다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베니인의 영상을 볼 텐데, 베니인의 영상은 방언 이런 게 아니라 입신과 신유. 베니는 이 치유 사역의 그런 집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If you will come one by one and ask him to touch you, he will. Come. That's far enough. Just lift your hands and ask him. That's it. That's it. Get over there. Stop right there. I see him coming to you. I see him laying hands on you. I see him filling you with the Holy Ghost. 아픈 사람들. All the pain gone out of your body. 이렇게 입신시켜서 치유한 Move your legs. Walk over here. 무릎이 아픈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기적이죠.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냥 Sorry, I'm too much in the Holy Ghost here tonight. 방언도 하긴 하네요. The pain is gone now. All pain gone. You devil of fibromyalgia, don't ever come back. Somebody 질병의 마귀를 쫓아내는 거죠. Never 뒤에 음악 깔리죠. Never anymore will that fibromyalgia devil touch your body, lady. There's enough of the glory of God here to put you in the healing ministry. Whoever you lay your hands on, I pray right now with fibromyalgia shall be healed. My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in the name of Jesus of Nazareth, whoever you pray with that has fibromyalgia, the healing anointing of God that I'm about to lay my hands on you, I believe God will release it. As you lay your hands on those who you know with the same disease will be healed. Say hallelujah! This man was deaf since birth in this ear. He wore a hearing aid in this ear, or he could not hear. The power of God hit him, and this ear opened up, and he can hear. 안 들리는데 들리게 해주겠다는 거죠. Brother, no more. You devil of deafness, never again will you touch him. Never again will you touch that man. Can you hear me now? Yes, sir. Can you hear me now? Yes, sir. Jesus I adore. I come on te perukama. Lift your hands and bless him in the Holy Ghost. The demons of hell to leave that woman in the name of the Lord, whom I serve and whose I am. Go out of her. Never to return. Your right side was numb? Yes, it was numb. Swing it, swing it, swing it, swing it, swing it, swing it. It's gone. It's gone, it's gone, it's gone, it's gone. This is again the Holy Ghost speaking that the crusades in the United States must continue, that the sick be healed, and the lame, and the dead, and the blind will receive from heaven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I adore. Jesus, I adore. How long? 슬프지 않으세요? 단순히 참 웃음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저 안에 얼마나 진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아픈 게 낫고 싶어서 정말 그런 심정으로 가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 가면 정말 나을 수 있을런지. 어쨌든 분위기가 과거 20세기랑은 정말 판이하게 달라졌죠. 왜냐면 조명, 그죠? 이런 것들이 완전 분위기를 압도하고, 거기다가 사실은 이 은사주의 자체가 그들의 단어를 아예 카리스마를 쓰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제 카리스마 리더로 이제 리드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검소하다 그럽니다. 본인 스스로가. 호화로운 주택에 살면서. 이 트레이드마크, 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얀색. 이게 이제 베니인의 트레이드마크죠. 자, 이제 대부분 다 이 은사주의 집회 이런 체험 이런 모습들은 대부분 똑같아요. 어느 지역이든 어느 나라든 다 같은 영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조용기 목사님과 순복음교회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자, 오순절 은사주의 출발이 미국 캘리포니아 LA 거기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약 100여 년 전에 거기서 이제 출발해서 비냐드 운동을 거쳐가지고 캐나다 토론토의 부흥 운동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더 불씨를 지폈던 게 바로 펜사콜라 부흥 운동이에요. 근데 이 펜사콜라 부흥을 예언한 사람이 바로 조용기 목사예요. 오순절 은사주의 계통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이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왜? 기네스북도 가지고 있고, 기네스 기록도. 오순절 은사주의,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그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일찌감치 이 펜사콜라가 부흥될 것을 예언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교회와 단체들이 제가 참고한 책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미친령의 부흥이 마치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수용하고 있다. 1996년 8월, 9월호에 크리스천 방송 네트워크 뉴스 보고서라고 하는 이 매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 대한민국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조다윗 목사가 1991년에 펜사콜라 부흥에 대한 비전을 받게 된 경위도 설명하고 있다. 일찌감치 이런 예언을 받아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조 목사는 이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의 부흥을 일으키실 것인데
이번에는 그 부흥이 펜사콜라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조윤기 목사 얘기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미국 지도를 펼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미국 지도를 펼쳐서 보니까 어느새 내 손가락은 펜사콜라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내가 펜사콜라에서 부흥을 일으키겠다. 이 부흥은 불처럼 퍼져나가 미국 전역을 삼켜버릴 것이다. 이런 예언을 주셔서 그 예언을 미국에다 했는데 보란듯이 펜사콜라에서 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예. 심지어 이 부흥에 빌리그리함도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조윤기 목사님도 사실 안타까운 면에서 이름을 알려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인물입니다. 더군다나 조윤기 목사님이 이 대한민국의 오순절 은사주의 뿌리를 내리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이단이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워낙에 등치가 커져버렸으니까. 그리고 너무나 큰 부흥을 전 세계적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이 너무나 거대한 부흥을 일으키니까 모든 교회가 다 따라했어요. 기본적으로 방언과 이런 방언 찬양, 뭐 계시, 예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따라하면서 은사주의의 이런 것들을 다 갖다 쓴 셈이죠. 예.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의 방언 기도는 뭐 워낙에 많은데 좀 특이한 거. 조윤기 목사님 방언 통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방언은 짧게 하시고 통역은 길게 하시더라고요. 그 생전에 짧은 영상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네요. 디피아 라샤카파게 라시아라로 야라바 이게 방언입니다. 리키키코 나카치 라시카파타르 니미키니아 아빠타카카야 시키키코 바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건 통역입니다. 너는 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구만리 장천 멀리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땅 끝에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땅을 파야 나를 찾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있고 너희 숨과 함께 있고 너희 생명 속에 함께 있도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나 너희가 나를 모르는도다. 나를 알라. 나를 깨달으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 손을 붙잡아주고 너를 이끌어주리라. 기필코 내가 살아계신 능력을 너희에게 나타내주리라. 영광을 보여주리라. 뜻대로 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임하여서 너희 속에 나타나게 되게 할 것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담대하고 강하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쇼라면은 집에서 준비해 왔겠죠. 방언은 짧게, 통역은 길게. 이게 마귀의 영이라면 마귀의 영이라고 해도 대단한 거죠. 이 속에 있는 영이. 예. 이러니 정말 이렇게 영향력이 크신 분이 방언과 통역을 이렇게 해대니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다 끌려가지 않겠어요? 정말. 그리고 성경에 우리는 그게 거짓이란 걸 알지만 성경에 방언도 나오고 통역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하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나오고 하니까 분별력 없는 사람은 그냥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다 끌려가게 되고 더군다나 이런 데 끌려가서 이런 집회에서 나를 압도적으로 누르는 힘을 체험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참고로 이제 몇 가지 더 살펴볼 텐데, 이제 알파 코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파 코스.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이런 집회 영상이 또 집회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켜, 특히나 믿는 자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니까, 특히나 국내에서도 거부감을 일으키고, 알파 코스가 뭘로 둔갑해서 접근하냐면은 성경 공부로 둔갑해서 접근해가지고 성령 체험을 일으키게 하는 이것을 알파 코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알파 코스의 실제 정의가, 알파 코스가 이 ALPHA 약자인데 다 이 글자마다 뜻이 있어요. A는 anyone can come,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L은 learning and laughter, 그러니까 배움과 웃음. 벌써 성령 체험에 이게 있죠. 배움과 웃음. 그 다음에 P는 재밌어요.
파스타입니다, 파스타. 함께 먹자. P가 파스타의 약자예요. 함께 음식도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H, helping one another. 서로 돕고 섬긴다. 그 다음에 A, ask anything. 해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해서 이게 알파 코스의 약자들이에요. 겉보기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이런 것들로 성경 공부하자고 모여서 10주 코스, 12주 코스 이런 식으로 불러가지고 마지막에 뭘 하냐? 성령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하러 왔다가, 왜냐면 성경을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으니까 성경 공부하러 왔다가 성령 체험을 하면 그냥 은사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이러한 전략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 코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전 세계 지난 50년 동안, 그러니까 20세기 후반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모든 사역 중에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알파 코스를 꼽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걸 엄청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독립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온실 속에 살아서 이런 것들 잘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지 밖에 나가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2006년도에 2,700여 개의 교회들이 이 알파 코스를 했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더군다나 이 프로그램으로 부흥의 기쁨을 2,700여 개의 교회들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알파 코스를 통해서. 어떤 영이 움직였는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 알파 코스는 누가 만들었냐? 영국 성공회의 한 교회의 사제가 만든 코스가 바로 알파 코스예요. 홀리 트리니티 브루튼이라는 교회에서 찰스 만함이라고 하는 사제에 의해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영국 성공회 교회의 약자가 HTB예요. HTB. 이 교회의 이 목사 사제가 의해서 시작했는데, 이 사람도 이런 고민 때문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도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니까,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달라. 이거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에게 아주 적절한, 옳거니 기다렸다는 듯한 그런 질문이죠. 보여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달라. 우리는 못해요. 그죠? 우리는 그냥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니까. 근데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에게 보여달라면은 보여줄게. 이거죠, 이제. 그래서 알파 코스 10주 과정, 그 다음에 금, 토, 일. 보통 금요일날 이제 미국은 일찌감치 주 5일째를 했기 때문에 금요일날 회사 끝나거나 아니면 뭐 일정이 끝나고 나서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2박 3일의 짧은 수양회를 계속해서 운영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도. 그래서 알파 코스 10주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주말 수양회 등으로 해서 처음에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나중에 성령 체험으로.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게임은. 성령 체험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결국 성경 공부는 그냥 속임수예요. 표면적인 속임수고, 성령 체험의 오순절 은사주의의 성령 체험 사역이 이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언의 은사는 성경과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때때로 그것은 신자들이 받게 되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첫 번째 뚜렷한 은사임이 분명하다. 알파 코스의 목적, 그들의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죠. 방언은 첫 번째 성령의 뚜렷한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약 성경을 이해해 볼 때 방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것이며, 그러니까 이들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방언 받으라고 그러겠죠.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안수도 줄 수 있고. 알파 코스에서 또 뭐가 나오냐? 여기서 바로 학습 방언이 나와요. 왜?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랄랄라 따따따 하는. 사실 조용기 목사님도 굉장히 이렇게 조롱했어요. 그게 무슨 방언이냐고. 아까 뭐 유창하죠? 실라카찬 조용기 목사님 그럴싸하잖아요, 방언이. 근데 여기 지금 이 알파 코스로 나온 그 은사주의의 또 폐해가 그거예요. 코카콜라 반복한다든가 뭐 할렐루야 반복해서 받는 학습 방언이라고 하는 게 이런 데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방언 자체가 알파 코스의 이 성령 사역의 핵심적이라는 거예요. 방언. 그래서 방언이 없으면 알파 코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알파 코스는 방언을 주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알파 코스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누구와 밀접한 손을 잡냐? 바로 WCC와 손을 밀접하게 잡는다는 거예요. 알파 코스를 개발한 HTB 교회가 소속된 성공회 자체가 적극적으로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그런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조하고 있는 것.
것을 너무 잘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이런 열매들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알파코스와 또 비슷한 G12, G12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조윤기 목사님이 또 관련이 됩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의 국제은사사역교회 목사 세사르 카스텔라노스라고 하는 목사가 한국의 조윤기 목사를 예방하고 교제한 뒤에 한국에서 계시를 받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준 계시가 바로 셀교회의 제자훈련.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히트친 겁니다. 셀. 그죠? 한때는 모든 교회가 다 셀 훈련한다. 제자훈련에서 사실 단어만 바뀐 건데 셀교회 제자훈련. 그래서 카스텔라노스는 하나님께서 말세 교회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비전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셀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G10이라는 약자는 Government of 12, 그래서 통치, 12명의 통치,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권위주의적 피라미드식 전략을 짠 게 바로 이 셀 훈련, 제자 훈련을 바로 이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고 나서? 조윤기 목사를 만나고 나서 엄청난 영성을 받고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목사 12명으로 시작해서 그 12명이 또 각 한 명당 또 12명을 양성하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144명이 되겠죠. 그럼 다시 또 12명을 양성하고 해서 12명이면 사실 큰 그룹은 아니니까 소규모 식으로 해서 계속 이게 흡사 우리 다단계 판매랑 똑같아요. 그잖아요. 당신에게 12명을 할당을 주면 그 할당을 채우고 그 할당들이 또 12명을 채우면 그 윗사람이 그 영양분을 먹는 그런 식의 이제 엄청난 이 권위적인 피라미드 구조식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엄청나게 히트를 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똑같아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말 믿음의 교리를 고수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여기 G12 이 운동에서 나온 게 그 유명한 인카운터, 조우. 하나님의 영과, 예전엔 터치란 단어를 썼다면 인카운터란 단어를 새로 도입해서 인카운터,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조우. 뭐 새로워진 건 없어요. 그게 입신이고 뭐 방언이고 뭐 예언이고, 어쨌든 여기서 인카운터란 단어를 이들이 쓰기 시작했는데, 자,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3일 동안 실시되는 인카운터에서는 기초적인 크리스천 가르침, 즉 거룩함,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용서, 11조, 삶을 나누는 것, 성령 안에서의 삶, 축사,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 구령, 인내, 열매 맺는 것 등을 행한다. 인카운터 집회에서. 인카운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성도의 진정한 회개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집중적인 기도를 하고 옛 것을 끝내고 새 것을 시작한다는 상징적 행사도 한다. 그냥 들으면은 기독교다운 뭐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벌써 이상한 게 집중적인 기도를 하고 옛 것을 끝내고 새 것을 시작한다. 이게 이제 뭐 성령님의 두 번째 은혜, 이런 표적들을 구하는 건데, 자, G12 운동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개도국을 공략한다. 이미 뭐 기독교적인 이런 미국 이런 나라를 공략하는 게 아니라 개도국을 공략하고, 효과적인 기법을 사용해라. 그건 뭐예요? 대형 콘서트 홀을 빌리고 대형 집회를 자주 열어서 거기에 유명한 락가수를 초청하고 유명한 CCM 복음 가수를 초청하고 연극을 열고 마술을 보여줘라. 이런 볼거리를, 즐길거리를 동원해라. 이런 데서 이미 세상과 손을 잡고 연합해서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미 기독교는 물 건너간 거죠. 말만 뭐 주님 예수님 외친다고 해서 그 집회가 하나님의 집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서 각종 매체, 신문, 방송 이런 걸 활용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라. 또 집회 시에 전시 효과적 기적들과 체험적 현상들을 보여주라.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화려한 그런 표적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라는 거예요. 집회 장소와 음향 효과, 시각 효과 등을 극대화해라. 그러니까 이제 점점 조명이 세지고 어두워지고 불빛들이 반짝여지고 음악 소리가 커지고 사람들이 감정을 고조해서 계속 그걸 유지하게 되는, 사실은 이 뭐랄까요, 감정 상태는 계속 이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죠. 그죠? 편한 상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음식과 유머를 제공하여 참여자들의 기분을 맞춰줘라.
아까 뭐 알파코스도 파스타 하잖아요. 함께 음식 먹는 거. 예. 로마 카톨릭적 위계 질서를 강조하고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중요시해라. 그러니까 이런 영성 지도자들은 소위 말해 그들의 주장으로 이 하나님의 은사가 강하게 임했다고 하는 카리스마가 대단한 거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을 강조하라는 겁니다. 세상식으로 말을 해라. 집회에서. 뭐 기독교라고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세상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게 참 기독교 집회라고 하면서도 다단계적 판매 마케팅 기법을 채용해라. 이게 바로 왜 G12인지 알겠죠? 다단계식 그 세상의 방법을 기독교로 가져온 거예요. 기존의 전통을 깨버려라. 기존의 교회 조직 깨버려라. 교리를 깨버려라. 기존의 예배 방식을 완전히 파괴해라. 이게 이제 G12 운동 실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참고적으로 아시아에서 붐을 일으키는 메가처치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이 셀 교회로 또 G12 교회로 알려진 싱가포르의 페이스 커뮤니티 베프티스트 철치. 여기에 보통 우리가 아는 이름이 쉬워요. 콩 목사예요. 콩. 땅콩 할 때 콩. 그래서 로렌스 콩 목사. 이 사람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사도, 그 신사도의 리더십으로 교인이 10,000명이에요. 10,000명. 엄청난 메가처치로 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의 대부인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목사로부터 신사도로 임명받은 사람이 콩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막 12명 신사도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해요. 새로운 시대에 12명이 새로운 사도들이라서 자기들끼리 조직을 짜고 그 모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참고적으로 미국 전통적인 교회는 매년 감소 추세를 당연히 보이고 있고 이 신사도 운동 또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 이런 교회는 매년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는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는 미국에서만 5억 명이래. 미국을 통해서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가 알려지고 뭐 미국의 인구를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은사주의 교회가 5억 명.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은 뭐 침례교는 이 숫자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피터 와그너는 아까 그 신사도의 그 대북격인 이 피터 와그너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종교 개혁보다도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이 더 큰 개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 은사주의 종교 개혁이. 이제는 총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때를 두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이들을 속일 그런 때가 바로 대환란 때고 또 대환란 직전의 교회의 마지막 때도 이러한 때가 일어난다라고 이제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신속하게 복수하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면 그가 지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이런 집회를 보면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예수님이 얘기하셔도 너무 당연하시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 하는 짓들이 하면서 그 옛날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을 때처럼 뒤집어 엎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집회에 막 이러고 뛰어다니고 깔깔 걷고 그죠? 지금은 진짜 구령하는 건 더더욱 힘든 시대고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든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굉장히 비성경적인 교리예요. 알미니안주의도 비성경적인 교리예요. 그렇게 칼빈주의에서 알미니안주의를 거쳐오면서 드디어 태동하고 이 세상에 출현한 이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감, 성침, 뭐 교단에 상관없이 이 은사주의가 다 덮어버렸어요. 세계 기네스북 우리나라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최대 교인을 가지고 있는 교회, 세계 최대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베레학교회 김기동 목사, 그 다음에 세계 최대 예배당 부지를 가지고 있는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는 연세중앙교회 윤석근 목사. 이 참 좋아할 일이 아니죠. 다 은사주의 교회들이에요. 다 마귀 쫓고 다 하잖아요. 어쨌든
14번째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은사주의 비평 14번째 해서 오늘 은사주의 3번째 시간까지 마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